오늘은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주일입니다. 왜 성탄 전날을 이브라고 할까요? 저도 많이 궁금했어서 좀 찾아봤더니 영어 저녁 그 이브닝, 그러니까 이브닝의 줄임말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또 3세기 유럽에서는 하루 기준이 전날의 일몰부터 다음날 이제 일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전야라고 얘기한 24일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 찬송 중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밤이 나오는 찬송들이 많은데 아마 이러한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 그런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곧 크리스마스의 이브는 크리스마스의 시작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일 주일 예배이지만 또 내일도 이제 25일 성탄 예배이지만 모두 오늘도 크리스마스고 내일도 크리스마스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성탄의 기쁨이라는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지배에 대해서 또 내일은 복음의 수고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에 그 조희성교회 손창남 대표님이 잠깐 제 방에 오시더니 같이 오늘 점심에 같이 점심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아마 둘이서 이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로비에 이렇게 나갔더니 저랑 둘이서 하는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 출판사 그 조이북스라고 있습니다. 1층에 가면 사무실이 있는데 조이북스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수고를 취하는 자리인데 저를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히 대표님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아닙니다 목사님 하면서 그 어른이 자꾸 만류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끼어서 갔습니다. 근데 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그냥 요 앞에 가는 것도 아니야. 차를 타고 또 어디 가서 고기가 지글지글 굽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방석에 앉은 마음. 그래서 계속 나는 밥값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 왜 앉아있지? 그래서 대표님한테도 대표님 여기 제가 밥값을 못했는데 여기 제가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대표님 목사님이 이제 밥값을 했다고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지난 토요일 한참 지금도 이제 추위가 좀 풀렸지만 한참 추울 때 조이 분들은 이제 금요일까지 출근하시고 가시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파 예상되는 그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가 맞다 토요일 날 드림의 교회가 또 있지 해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4층에 올라가면 옥상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무슨 세탁실에 이제 거기가 동파될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온열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해주면서 주말 지킴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값을 했으니까 편하게 드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부담감이 좀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죠. 내가 이제 어떤 밥값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좀 떳떳하다라는 그런 마음, 이런 생각이 평생을 우리를 지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이런 걸 배웠거든요. 자격을 너는 갖춰야 돼, 넌 자격을 갖춰야 돼 하는 얘기를 평생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왕궁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읽나 해서 학자들을 모아서 모든 책을 10권으로 딱 10권으로 요약해서 정리해오라고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낑낑대면서 학자들이 10권으로 요약해왔더니 이것도 너무 많다. 한 줄로 요약해라. 그래서 이제 그 10권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딱 한 줄로 요약했는데 이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한 줄로 요약한 게. 그래서 혹자는 게으른 왕에게 학자들이 일침을 가한 말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정확한 요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뭘 하려고 하면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책에 다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책 읽고 공부하고 노력해야지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유지되는 그 이치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법칙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그것을 성취하고 그래서 자격을 갖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세상의 법칙과 정반대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도 흑암에 살던 백성,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큰 빛이 비쳤는데 6절에 그러기 위해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이 이제 이름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이제 이렇게 불릴 것이다 라고 이제 어떻게 불리냐면 기묘자 모사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 성경 이건 이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라스팅 파더,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이렇게 엄청나신 설명을 가신 하나님이 왜 흑암에 또는 사망 속에 백성들에게 있는 그들에게 빛을 주실까라는 거죠. 그것이 7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제일 마지막 그 7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결국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보상으로 합당한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우리가 한 설명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인간의 어떠함에서 찾지 않고 있다라는 100% 하나님 그 자체가 이유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100%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센터 철치라는 책에 보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세 가지 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때 첫 번째 비종교,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복음이죠.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종교라는 것인데 나의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나의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의로움도 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도 같이 쌓는 거죠. 이게 도덕주의일 수도 있고요. 또 번영신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축복을 받는다. 또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국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종교라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복음과 종교가 혼재하고 있어요. 또 우리 안에도 우리 개개인 안에도 어떨 때는 복음이고 어떨 때는 종교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팀 켈러가 이런 얘기 계속 이어갑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종교의 사람과 복음의 사람은 대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상을 그 자리매김할 때 종교의 사람은요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내 기준에 맞춰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자신감이 막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어깨가 으쓱해지고 타인을 좀 무시하게 되고 내가 기준 이상으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자신감이 같이 내려가는 거죠. 상실되고 패배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사람은 나의 도덕적 성취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죄인이고 동시에 나는 용납된 존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나쁜 존재이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쁨으로 돌아가신 그분 때문에 상황과 관련 없이 더 깊은 자신감, 더 높은 자아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상황이 잘못되거나 비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실패하고 뭐가 잘 안 될 때 그때 종교의 사람은요 화를 내요. 섭섭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하고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 패배를 주시고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는지에 대한 섭섭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사람은 씨름은 하겠지만 나의 행복과 정체성이 나의 공로에 있지 않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그래서 나의 행복과 정체성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패배감이 들 수도 있으나 복음이 지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압도당하며 지배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종교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여러분 드라마 보신 기억이 있죠? 그 첫 번째 그 시리즈 보면 그 응급의학과의 미친 고래라는 별명을 가진 그 윤서정이라는 서현진 씨가 연기한 그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그 돌담병원에서 혼자서 이제 이어폰을 끼고 막 노래를 들으면서 막 흔들면서 이렇게 막 혼자서 막 이렇게 심취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부르는 노래가 이겁니다. 그 빅뱅의 루저를 불러요. 막 루저, 외톨이, 아니 막 내가 부르고 싶네요. 센 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넌 잤어 이 상처 뭐 거울 속에 난 I'm a loser 하면서 계속 무한 반복됩니다. 근데 이거를 부르는데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이거 선곡할 때 그냥 선곡하는 거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계산된 선곡인데 이 서현진 씨가 그 윤서정이죠. 부모에 대한 그 드라마에서 부모에 대한 상처, 연애도 실패하고 막 성격도 이상해 막 미친 고래 별명이. 그럼 영문대 의대에 다니다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은 시골 병원에 이제 막 본인이 생각할 때 처박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다 엉망인 거예요. 자기 일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게 다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심취하는 거죠. 이거 막 루저, 외톨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빅뱅의 신곡이 그 2015년에 나온 노래입니다. 네, 당시 그 모든 음원을 다 석권한 왜 석권을 했을까요? 물론 이제 노래를 좀 작곡을 잘했지만 현대인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막 무한 반복하면서 막 자기 도취에 빠지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자격으로 이해하는 복음 없는 사람들의 노래라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비종교와 종교에 지배당하며 사는 자들의 노래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종교와 종교에 압도당하고 지배당하면서 살아가면 언제나 압박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비교해요. 옆 사람하고. 그게 완전 정글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비하를 하고 그것이 또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짊어지려고 하는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그럴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자극이 탁 오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이제 제가 최강야구라는 그 야구 예능 드라마, 예능이죠. 그래서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데 거의 뭐 코미디입니다. 거의 90%는 코미디.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관중이 들어와서 하는 그런 직관 경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7회가 끝나는데요. 다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다 같이 응원가를 부르면서 하자고 그러면서 노래가 나오는데 굉장히 저도 많이 들어봤던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중년이 들어서면서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오래전부터 나온 노래인데 그냥 드라마를 보면서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드라마가 아니죠. 예능이죠. 최강야를 보는데 7회 이 노래가 이제 다 같이 이제 막 핸드폰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정말 예배만 아니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그 첫 구절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해 저문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에 서툴게 살아왔다면서 쭉 하면서 이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하는데 제가 막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뉴스입니다. 제가 평소에 잘 울컥하지 않거든요. 감정의 기복이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의 이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게 저희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 주위 사람들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거기 갑자기 노래를 하는데 이 브라보 마이 마인스 하면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출렁하는 마음이 출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늙었구나. 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내가 이 정도로 출렁이면 다른 사람들은 야 진짜 완전 폭풍 속에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지금도 이렇게 감동이 있습니다. 공지영 씨의 소설 수필이죠.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너를 응원할 것이다. 보면 이제 그 안에 소설 안에 작가가 양과 카마카마스 이야기,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그 소설가 마치다 준이라는 일본 소설가죠. 그래서 동화를 쓴 거예요. 얀 이야기라고. 이게 뭐 5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얀 이야기가 얀과 카마카와스 이야기.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공지영 씨가 인용을 해서 그 수필책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얀은 고양이고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또 카마카와스는 이제 곤돌메기 물고기입니다. 얀은 이제 작은 오두막에 혼자 살고 있고 곤돌메기는 이제 가끔씩 얀을 찾아와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친구를 맺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양이와 물고기가 친구가 될 수 있냐? 동화입니다, 여러분. 동화. 그래서 카와카마스는 와서 얀에게 자꾸 뭘 빌려달라 그래요. 내가 버섯 수프를 만드는데 소금과 버터가 필요한데 그거 좀 빌려줘. 그럼 그냥 줘요. 그리고 갔다가 또 한참 있다가 와서 나 스메타나라고 하는 샤워 크림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뭐 좀 빌려줘. 그럼 빌려갑니다. 또 한참 있다 와서는 또 버섯 좀 빌려줘. 또 빌려줘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차 끓이는 그 주전자 좀 빌려줘. 그리고 나중에 와서 또 홍차 좀 빌려줘 하면서 계속 와서 빌려달라 그러고 또 한참 안 나타나. 근데 작가가 이제 매진말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약 그대가 카와카마스는 늘 꾸기만 하고 게다가 꾸어간 것들을 갚을 줄 몰라 교활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그대가 조금 지쳐 있다는 증거다. 다시 읽어볼게요. 만약 그대가 카와카마스는 늘 꾸기만 하고 게다가 꾸어간 것들을 갚을 줄 몰라 교활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그대가 조금 지쳐 있다는 증거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들으면서 야, 카와카마스는 좀 필요할 때만 찾아오네. 얘는 진짜 나쁜 애야. 나를 호구라고 생각해. 막 늘 잘나고만 해.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를 품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쳤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동화 작가도 그럴 때는 좀 잠깐 멈추고 좀 쉬라고 이제 권유를 해요. 예. 근데 동화 제목 자체가 얀 이야기죠, 그렇죠? 카마카와스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얀 이야기라는 것은 상대가 카와카마스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나의 대응에 대한 이야기죠. 얀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이 카와카마스를 받아줄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내가 어떤 삶을 살 땐 너를 응원할 거야 라고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불안전하고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마음 늘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안 풀려서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재정적으로 좀 충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내가 육아에 지쳐서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내 주위에 내 마음을 후벼파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좀 이룬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빅뱅 노래처럼 내가 루저 외톨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유는 복음이 아닌 세상과 종교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가치를 나에게서 나온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올 것이 없어요. 우리는 유한해요. 불안정해요.
그런데 계속 센 척하면서 잘하고 있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지 않은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나의 인생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는 모래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좀 알아야 돼요. 복음의 지배에 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요즘 달력을 보면요,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이제 TGIF죠, 그렇죠? Thanks God it's Friday 하면서 힘들었으니까 주말 잘 쉬자. 그래서 토, 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인간이 창조되고 처음 맞이하는 하루가 뭡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처음 맞이하는. 그러니까 첫날부터 우리는 휴식하고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인간에게 태어나자마자 쉼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희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되게 훈훈한 장면입니다. 15장. 16장 가면 훈훈하지가 않아요. 아내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믿었으면 좀 아브라함이 인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못 기다리고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16장이 나와요. 그럼 17장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면 뭐 타작마당이 펼쳐질 것 같죠. 어떻게 약속으로 기억을 해야지, 어떻게 믿음 없이 막 혼내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 자체가 없고 17장에 하나님 등장해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꿔줘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이어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된 소식인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에 가기 때문에 복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이 복된 소식인 것은 내 안에서 뭔가 선한 것이 안 나오지만 그 소스가 내 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등장해서 사사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등장하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홍길동아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등장하는 시점이 재밌어요. 기드온 하면 300용사죠. 그렇죠?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을 격파하고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냐면요. 향후 40년 동안 이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은 얼씬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그 정도로 큰 승리를 얻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언제 등장하시냐면 미디안 사람 몰래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뭐 추수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다 미디안한테 이제 일정 부분을 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밀 타작하는 곳에서 감시를 하고 막 이것도 떼가고 이제 뺏어가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깜깜한 밤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꼼수죠, 그렇죠? 상당히 겁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가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이제 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거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들키면 비참한 상황. 여러분들 누가 지금 나의 모습 누가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아마 기드온은 이어폰을 들으면서 루저 외톨이 그 빅뱅의 루저를 들으면서 그거 아마 하고 있었을 거로 저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해서 큰 용사요. 큰 용사야. 너는 루저가 아니다라는. 큰 용사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장하는 시점이 우리가 어떤 합격하고 막 승진하고 막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이런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비참한 순간, 기드온처럼 아주 작아진 순간, 현타가 오는 그 순간에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흑암과 사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낫다라. 근데 그게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열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 지배당하고 압도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지배당하고 압도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되고 힘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마음 쪽으로 가고 복음 쪽으로 가고,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 쪽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힘들고 연약함을 발견할 때 마음 쪽으로 우리의 모든 그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언제나 연약하고 유한하고 불안정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극이 그 마음 쪽으로 가면 언제나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연약하고 잘 안 되고 힘들 때 이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섭섭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임마누엘,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라는 객관적인 것, 그 복음이라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진리 때문에 그 진리의 그 위에 내가 발을 딛고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내가 뭐 좀 잘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뭐 선행을 베풀 때 그럴 때가 있죠. 지난 수요일에 눈이 막 내린 아침에 평소에 제가 차를 잘 안 타고 교회를 오는데 그날따라 좀 차를 운전하고 싶어서 주차장에서 이제 그 차를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어느 분이 갑자기 어느 방향으로 가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부 순환 타고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표정이 이렇게 그런 표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주머니의 남편 되신 분이 이제 병원에 신촌 세브란스로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눈 오는 날인데 이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휠체어를 타셨는데 또 장애인 그것도 2시간 기다리라고 이제 오는 택시도, 그래서 이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또 저희 집이 좀 200m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휠체어를 밀고는 못 내려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제 저를 보고 이제 그냥 병원까지 태워다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처음 본, 같은 빌라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시냐고 물어서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인데 괜찮다, 이게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태워가지고 또 어떻게 가서 내려드리고 또 병원 안내하신 분들 해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오는데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이제 오고 가는데,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사탄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는 괜찮은 목사야, 너는 좀 하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좀 이런 마음을 이렇게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들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요, 복음이 지배하면 그냥 하나님이 섬길 기회를 주신 것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 내가 선행을 베풀어도 나는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날 지배하면. 반대로 내가 나쁜 일을 당해도, 그렇죠? 나쁜 일을 당하고 뭐 좋지 않은 일이 내 주위에 벌어져도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소스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진리가, 그 복음이 나를 지배하니까 나는 그냥 늘 행복한 거예요. 복음이 나를 지배하면. 어떠한 상황에 생겨도. 그런데 복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에브리데이 폭풍 속에
그 폭풍이 또 바람이 또 물결이 흔들리는 곳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또 저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이걸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조금만 자극이 가해져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내가 유익하는 것을 모두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 이유 자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발견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종교에서 여러분을 좀 개발하고 싶고 발견되고 싶으세요? 도덕에서, 스펙에서, 어떤 세상적인 기준, 어떤 자격, 세상이 얘기하는 그 행복에서 그 안에서 나를 좀 발견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든 시도를 사도 바울은 다 해로 여긴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 귀한 우리 드림에게 성도님들의 고백도 이와 같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이 여러분을 압도하고 지배한 그런 한 해였습니까? 인생이 생각하면 너무 험해요. 너무 험해요. 그런데 복음이 있는 인생은, 복음이 지배하는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세상 가치 판단을 좀 상대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하나님의 그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그 열심과 사랑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복음의 지배 압도당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